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목회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관계해야 하는지를 설명한 후에 교회의 임직자를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워야 할지를 소개합니다. 임직받을 대상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 혹은 후임 목사, 권사, 집사 다 포함됩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직자, 직분자들을 세워야 할지 보겠습니다. 먼저 죄 있는 사람은 절대 교회의 임직자로, 직분자로 세우지 말 것을 말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에게나 병소리 안수하지 말고 안수한다는 표현은 교회에 그 임직자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세우라고요?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경솔히 임직받는 자들을 세우지 말라고 말하겠습니까? 22절을 계속 보시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즉 안수받는 자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절대 그 임직자를, 직분자를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교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share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임직하는 자를 안수하는 자나 임직받는 자가 서로 죄를 쉐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경솔하게 함부로 죄가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직분자를 세우지 말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장관을 뽑는데도 얼마나 신중합니까? 요즘 TV를 보시면 청문회를 거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검사하는지 모릅니다. 너무 과하다 싶은 마음도 들지만 송곳 검증을 합니다. 하물며 교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임직자들, 직분자를 선택하는데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장로와 집사는요, 디모데전서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을 가지고 신중하게 장로, 집사를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권사님, 제가 설교했지만 과부를 선택할 때의 기준을 가지고 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솔하게 죄가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아무나 직분을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와서 이 디모데 전서를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보면서 깨달은 점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의 기준이 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구나. 제가 진작 이 디모데 전서를 제대로 봤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디모데 전서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신중에 신중을 거쳐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직분자가 서느냐에 따라 교회의 분위기와 색깔이 좌지우지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교회의 직분자가 바로 세워지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임직자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 추가로 설명하는데요. 24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서 먼저 심판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 말은요, 죄가 명확하게 있는 자는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세웠는데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웠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25절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선행이 안 드러나도 나중에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그 선행은 드러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직분자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할지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주시는구나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교회에 임직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숨긴다 해도 그 죄는 드러나게 되고 반대로 아무리 겸손해서 선행을 숨긴다고 해도 그 선행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각 교회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밝게 드러나게 하시고 선행을 하는 사람도 밝게 드러나게 해 주셔서 누가 교회에 세워져야 할지 성령 하나님이 그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들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경솔하게 직분자를 세우지 말 것을, 예, 그리고 교회는 정말 교회에 가장 적합한 일꾼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는 사역자, 직분자를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기준만 잘 적용해서 교회가 직분자를 선택하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게 장로의 선택 기준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직분자를 잘 세워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에 든든히 세워가는 귀한 교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을 보시면 뜬금없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길게는 설명 안 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개인적 당부입니다. 그 당시 물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강 때문에 이제부터는 포도주를 조금씩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 건강이 갑자기 생각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첨가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직분자, 임직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잘 선택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운 조직, 이 땅에 세운 조직, 그 교회가 참된
임직자, 직분자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